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아침 또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오늘 여기 이제 현수막 걸어놨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걸어놓는 것인데, 예수님 어떻게 했죠? 다시 사셨네 그랬습니다. 우리 가능한 한 우리가 특별하지 아니하면은 예수 다시 사셨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 다시 사셨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로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부활. 오늘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뭐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마음을 열어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전히 이제 예배 설교할 때 우리 암송 나갑니다. 자, 1월달 암송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2월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그 다음에 3월달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이제 4월달입니다. 4월달 벌써 4월 첫 주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4월달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해가면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설교 제목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어떤 것인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각되어지는 거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부활.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이제 부활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처형과 또한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활이 참으로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걸, 참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참으로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인가.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탄생하시고 또한 자라나시면서 또한 사역 가운데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병고침을 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또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부활이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것이 다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부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이뤄놓으신 것이 어떠한 것인가 올바로 알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은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카톡을 다 이제 한번 보냈어요. 뭘 보냈냐고 하면은, 월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주일 날은 비가 오고 흐려갖고, 이제, 뭐, 달이 이제 없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은 보니까, 달이 휘영청 이렇게 떴어요. 물론 아주 원형 달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카트를 찍어서 그 중에서 한 3카트인가요? 제가 이렇게 추려갖고, 바깥에서도 찍었고, 교회 와서 예배당, 본당에서 찍고, 우리 저 목양실에서 이렇게 찍어봤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다 보내봤어요. 여러분들 그거 받고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목사가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이유는 지난 주간에 부활절이 어떤 것인가, 부활절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단 명료하게 이제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추나 추동 해갖고. 그렇죠? 그 생각이 나죠? 그래서 뭐예요? 1년에는 낮이 가장 긴 날이 있고, 또한 밤이 가장 긴 날이 있고, 밤과 낮이 똑같은 날이 2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나 추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하지는 낮이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춘부는 낮과 밤이 똑같은 봄이고, 그 다음에 추부는 낮과 밤이 똑같은 가을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날짜 정하는 것은 이 춘분을 통해서, 춘분은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매달. 우리가 그래서 매년 날짜가 달라지는 그 부활절 그 날짜를 우리 스스로 정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춘분 날짜를 보면, 이 날짜 보고 또 이제 그 음력 있는 날짜를 보면은 달력이 그런 표시가 있어요. 달에 그런 표시가, 춘분이 지나서 만월이 되는, 보름달이 되는 바로 그 다음 주에 오는 그 주일이 부활주일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그걸 보내면서,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그런 기억을 하면서 그걸 보았는지, 이 목사가 보낸 의도는 지금 말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기억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말씀에 마음 안에 이렇게 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간절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올라오면서 눈썰매가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문 앞에 우리 이 계단 착 올라오게 되면 우리 예배당 입구 오기 전에 옆에 하나 화분이 놓여 있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봐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살아 있잖아요. 겨울에는요, 저거와 이거가 똑같았어요. 저것이 살았는지 이것이 살았는지, 저것이 둘 다 죽었는지 다 죽은 것 같이 있었다니까요. 전혀 이파리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것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보니까, 환경이 추워지면서 날씨가 좀 따뜻해 보니까 뭐예요? 이것은 싹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나왔어요. 자, 이 이야기는, 저거는 뭐예요? 겨울 동안엔 똑같았어요, 이거와. 앙상하게 뿌리만 그냥 가지만, 줄기도만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어떤 것이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우리는 분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환경이 추워지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 보니까요.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은 저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추워져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잘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신령한 부활로 변화되고, 생명이 없는 자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지옥으로 빠져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간단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화원에 가서 다른 곳을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다가 오늘까지 놔두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시간이 날 때 화원에 가서 다른 것을 좀 풍성한 것을 이렇게 바꿔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찌하든 간에 이렇게 같이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십자가의 그런 것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라 그랬어요? 공회원이라 그랬잖아요. 부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보니까 부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가 이제 당돌하게 빌라도의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나한테 넘겨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장례 치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제 그랬잖아요. 부하들을 시켜서 확실히 죽은 것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내주었잖아요. 지난주에 그 말씀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노신자다. 예배의 노신자다. 그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자,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군림하면서 남을 지배하는 그런 권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요셉은 뭐예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칭찬하고 칭송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백성들이 어려울 때 그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자였었다. 그런데 이 자가 지금도 이제 그렇잖아요. 돈이 좀 여유가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있어도 가묘라 그러잖아요. 가묘. 자기의 그 무덤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좋은 장소를 만들어 갖고. 응? 그래서 가끔가다 그 무덤도 가보잖아요. 그 빈 무덤이잖아요. 그냥 봉국만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봉국만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앞으로 자기가 죽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죠. 아주 잘 꾸며놓고. 자, 당시에도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장례 풍속과 우리나라가 좀 달라요. 우리는 땅을 파서 매장하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동굴을 파고 또 바위를 이렇게 파서 거기에 이제 시신을 이렇게 안착하고 그리고 바깥에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매장, 그런 그 장례 문화였었어요. 그랬더니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바위로 판 무덤을 이제 갖고 있었죠. 그런데 전혀 요셉이 그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때가 되어서 주께서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생명을 떠나가신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 세상에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남한테 양보할 수 있나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었던 그 무덤을, 그 빈 무덤을 주님께 기꺼이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무덤에 이제 여러 가지 장례 절차를 따라서 안식하게 되죠. 장례를 치르게 되죠. 자, 그리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도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빌라도는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빌라도는 그렇게 저주받은 그런 이름인데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그렇게 칭송받는, 지금도 수천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 그런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였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또 그 고난주간 가운데 한센병자인 그 시몬의 집에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여인이 옷값을 깨뜨려서 나도 한 건의 것을 다 예수님께 드려서 온 집이 향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이들은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시, 여기서 그것을 깨뜨려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 아까운 것을. 아마 굉장히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허비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나에게 드린 소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가운데 이 여인이 한 것도 같이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거죠. 드려지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런데 그 드려지는 것은 기회가 있어요. 때가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도 그때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했었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했었던 그런 것을 자기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허비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래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드려진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를 치르고 병정들을 지키는 가운데 큰 돌로 입구를 탁 막았어요. 큰 돌로 입구를 막은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다른 야생동물들이 와서 그 시신을 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게.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요일로 따지게 되면은 금요일 날 이제 밤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전에 모든 장례가 다 끝났어요. 모든 장례가 6월절 해서 목요일날 밤, 지금으로 따지면 목요일날 밤부터 금요일날 해지기까지 모든 절차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나 살려라고 도망갔지만은 그래도 여인들은 그런 장례 절차를 다 이렇게 지켜본 것 같아요.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하는 것을 보시고, 또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하는 그런 것을 다 보고, 그리고 이제 날이 어두우니까 각자 집으로 가야 되는데 유대 땅 전국에서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많은 그 여인들이, 물론 각 처지에서 정말 주님을 믿는 신실한 여인들이 왔겠죠. 그런 가운데 어찌해야 될 건가 비통한 심정으로 울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할 때, 추측할 때, 그 가까운 곳에 사는 어느 여인이 그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돌아가심을 비통히 생각하고 걱정하는 그런 가운데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갔잖아요. 거기서 밤을 새울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 집에 가서 이제 계속적으로 주님의 그런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는 가운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미명에 이제 그 가운데서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그래도 용기 있는 그런 여인들이 여럿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무덤에 가보자, 무덤에 가보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무덤의 시신에 우리 향품을 바르러 무덤에 가보자 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살로메, 요한나, 또한 그 다른 여인들, 이렇게 그런 이름들이 거론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무덤을 가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덤에 큰 돌이 막혔는데 그것을 누가 열어줄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가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더라. 이미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들을 가면서 무덤이 어떻게 그 큰 돌을 우리 여인들의 그 손으로 어떻게 열까 하는 그런 걱정 가운데 갔는데, 가서 무덤 앞에 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천사 둘이 이제 살아나신 이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요. 이 여인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보니까, 이르시되, 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도 누차 말씀하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느냐? 어떻게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했다. 이거 귀중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아까 제가 카톡으로
그 달을 보냈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냈구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2단부터 쭉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와 죽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누차 몇 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야?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들도 거기 갔더니 이런 말씀을 기억지 않았다가 천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를 못 박고 제3일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런 것이 있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에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알렸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제 저게 나와요.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더니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자, 여기 파란 글씨를 보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측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이 말씀에서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자, 예수와 함께 하던 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살로메, 요한나, 그 기타 그 여인들이 함께 자리에 있었다가 그들이 용기를 내서 무덤에 갔고 나머지 여인들은 어땠어요? 예수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다시 글로 돌아왔잖아요.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벽에 글로 돌아와서 이 일을 알렸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울지 말아라. 예수님이 살아났다.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을 봤다 라고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을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있었다가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맞다. 그 전에 살아계실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하였구나 라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렸는데 나머지 슬퍼하며 울고 있던 여인들은 그러냐 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보고 와서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 말씀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온 그런 말씀인데, 글로버 다른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런 가정 건데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큰 신 가운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기에 다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다 돌아가셨다. 그리고 보니까 그 많은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실망하고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알렸다. 그랬더니 뭐야? 제자들도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나중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이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게 나를 본 자들이 와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몇 차례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었다라고 그런 소문이 자제해. 거짓 정보는, 거짓 뉴스는 얼마나 이렇게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거짓 뉴스는 우리 기억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진실된 것은 잘 기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거짓된 잘못된 것은, 물론 거짓된 것을 보게 되면은 아주 그 머리에 기억할 수 있는 아주 그 나쁜 것을 팍팍 이렇게 심어주는 것 같아요. 자,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인들과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이렇게 나니까 이들이 이제 그 병정들에게 그런 거야. 돈을 많이 주며, 돈을 많이 줘서, 돈도 조금 준 게 아니라 많이 줘서 이렇게 하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게 갖다 하라. 너희들이 그 예수님 무덤을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얘기하면 그래도 힘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돈 많이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리고 뭐예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유대 가운데 이런 가짜 정보가 두루해서 그것이 진짜같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이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자들 두 제자들 또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섬기고 안타까워하는 그들에게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렇게 믿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이제 23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대표적으로 또 이제 이게 이제 공회의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이제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다라고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사두개인이 뭐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급들이에요. 이들은 뭐예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 따라서 부활은 없다. 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뭐야? 부활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주어진 그런 생명을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너희들 즐기고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종교 지도자들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이제 고린도의 교회에도 이렇게 슬며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받지 아니하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잘 보고 정말 나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앞으로 정말 이제 부활의 신앙, 주님의 오신 그런 대림의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 목사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겁니다. 표현이 좀 다른 거예요. 비슷한 말씀 같지만 다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때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것을 기록한 자의 그 심정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미 정말 지금 쭉 말씀을 본 것 같이 많은 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 부활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진리된 그런 말씀을 부정하고 잘 모르고 그렇게 따라간다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지금 우리 양국 참빛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어찌하여 탄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파하였는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라고 하는 정말 탄식 섞인 그런 말로 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13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 나오는 말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쭉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주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에요. 주가 우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들의 그런 부활을 통해서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이제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12절 전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자,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복음을 전한 그 핵심이 뭐냐고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응?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이 술의 양받기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단어예요. 죽음과 부활은, 십자가의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제 조건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그래서 거기에 더 넓게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처절한 고백을 하고 처절한 간구한 것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외면하셨잖아요. 왜 외면하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죄가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보고 그래서 성경대로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대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점에 나오는 이제 말씀 보세요. 15장 5절부터 이제 8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이제 오늘도 보니까 교동문 할 때 쭉 나왔잖아요. 같이 교동 말씀을 이제 봤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의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 또한 모든 사람, 또한 만삭되지 못하게 나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희들은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만난 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런 증거가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째 너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까? 우리는 부활해요. 우린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우리는 분명하게,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간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부정적인 그런 단어를 이제 쓰면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단어 사용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너 아이들이 공부 안 할 때 너 공부하지 마, 너 학교 가지 마. 이거 학교 가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 잘해라 그 이야기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이제 그들에게 하는 거야.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겠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고 또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구원받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망하였다. 자,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제 생명이 떠나간 자들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함을 바라보고 잠자고 있잖아요. 육신이 이 땅에서 잠자고 그 영혼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봐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뭐예요?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부활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부활장 15장 말씀은 얼마나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대반전이 일어나요. 결국은 부활이 승리하잖아요. 왜? 부활의 진실이기 때문에 본 자들이, 만난 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아무리 그래도 너희들이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누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다고 부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이다. 만난 자이다. 아무리 내 생명이 떠나간다고 해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부활하셨다 라고 순교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이 다음에 나오는 보니까 20절에 그러나 너희들이 부활이 없으면 이렇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요. 놀라운 강력한 말씀을 선포해. 아무리 부활이 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가운데 너희들이 참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천 번째, 만 번째, 일억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그들의 그 잘못된 그런 신앙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이 그럼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은 제가 한번 이렇게 정해 봤어요. 아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랬는데 이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면,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아닌데 제가 아까 부활이 없으면 그걸 반대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보세요.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께 다시 살았다. 그렇잖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다시 살았다. 우리의 전도함이 참이다. 아까 전담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 근데 너의 믿음이 진실이다. 진정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자이다. 우리가 거짓되고 사기꾼이 아니라 거짓된 말을 여들게 하는 게 정직한 자이다. 그 다음에 너희의 죄가 없어졌다. 너희 죄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부활이 없으면 그러는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뭐예요? 부활한다.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어떻게 했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부활이 정말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잠자는 자는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부활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하래요? 빨간 글씨 아까 같이 읽어봤잖아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뭐야? 가장 행복한 자다. 아까 보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인데 반대예요. 반대잖아요.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뭐야? 가장 행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35절에 쭉 나오는 말씀, 이제 큰 뼈다면 이렇게 건너뛰는 겁니다. 누가 묻기를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래요. 자,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잘 갖고 있어라. 그러면서 그런 말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부활할 때 어떻게 살아날 것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에 대한 것들 계속적으로 쭉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아, 이런 바보같이, 이 바보 멍텅구리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그 씨가 죽으면은, 죽지 않은 그 씨 그대로 있지만, 죽어야만이 싹신하고 열매가 맺지 않느냐, 이런 이치를 잘 알면서, 왜 그런 것도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되 각종 종류의 그 형체를 주시니라. 이제 말씀에 또 이렇게 쭉 보면은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다 다르다. 물론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같지만 본질은 같지만은 그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제 보면서 잘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씨같이 심고, 이 세상에 심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몸은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은 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 부활하는 몸은 뭐냐? 부활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 부활하는 몸은 어떻게 몸이 변화될 것인가?
자,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이 꽉 문이 닫혀 있고 두려운 가운데 떨린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말씀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구나. 이러한 몸이 부활의 몸이다. 바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왜 그러한 몸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인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우리 이 육신적인 이러한 몸은 혈과 육은 이 몸은 뭐예요? 한정된 몸이잖아요. 한계가 있는 몸이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늙어가고 또한 나이가 먹으면서 병들고 그러고 하고 이 몸이 쓰러져 가잖아요. 그러나 부활된 그 신령한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유업은 썩지 않는 유업이에요.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죠.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제 하늘의 소망을 얻게 하시고 보세요. 나오는 말씀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이 유업은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한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담기 위한 그런 담을 이런 혈과 육에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야만이 이런 것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굳건한 그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니까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자,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은 아까 제가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의 주로서 이제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보아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의 소리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가 그 위에 일어나서 이제 공주의 주를 영접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 말씀이 죽은 자가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공주에서 영접하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그런 자식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자,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렸지만은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갖는 그런 놀라운 신앙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신앙을 갖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살아있을 때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육신 살아있으면 우리 몸이 변해서 정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가 몸이 변화해서 주를 영접한다.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아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고 믿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서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결론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말씀이에요. 58절.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은 내가 압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교훈을 받아서 부활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즐기고 즐기고 살아라.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천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런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방탕한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견신하며 헌대지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그럴 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지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런 삶을 살아낸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보답하고 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런 유업을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기회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풍성히 부어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격려하며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고침을 받게 해주신 것이야.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들은 정말 주님의 오신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과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자. 정말 말씀에 잘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한 자로는 삶이 달라요. 아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이. 왜? 주님께서 우리의 상급으로 보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갖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라. 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한 그 원천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은 그런 말씀을 듣기만 했지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더 정확하게 더 방대하게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볼 수가 있고 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증언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 참빛교회 성도들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